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생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에 절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또 마태복음 27장은 특별히 영화로 이야기하면 절정에 치닫는 최고의 절정이 이르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난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아주 주요한 그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더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12명의 그 제자 중에 11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등장하고 있습니까?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자,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가 아리마대라고 하는 도시죠. 그 촌락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30km면 어디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서 대전까지 한 30km 될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의 그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과 동일 구분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43절 이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누구한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들어가는 장면이 뭐냐면 당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 당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독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청와대에 놀러 간다 해서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가면 다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돌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좀 높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달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인계를 받아서 그 시체가 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인계를 받아서 자기 가족의 묘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잖아요. 세모앞에 있어서 누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는 공회원일 뿐만이 아니라 높은 신분의 공회원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주 부유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함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가 공회원으로서의 높은 신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걸로 봐서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가 비록 저 촌락의 출신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자였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사모하면서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키워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처형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까지 데려가서 사형 선고를 내리겠고,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공회원들처럼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 자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막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원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사람.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동일 구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우리 짧은 말씀인데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인데 왜 숨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두려웠다. 여기서 유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공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두워지고 낮에 12시부터 어두워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흔들리고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소, 성소 이것 굉장히 중요시 여겼을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죠?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공회원이 되었는데 공회원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진짜 진면목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공회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악한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의 그 장면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용기 있게 이제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유대 사회에 덜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나오죠. 그죠?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보면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어떤 사실이 알려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시체를 달라 했을 때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거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함께 장사를 지냈을 거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39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어디다가 안장을 했어요? 예식을 했어요. 그 당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에 이렇게 싸가지고 무덤을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그 돌무덤, 그러니까 돌 동굴의 안에 그 시체를 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묘에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안장을 한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사형수들은 어떻게 시체가 처리가 되냐면 그 당시에 우리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공동으로 사형수들이 죽은 시체가 있는 그런 웅덩이 같은 데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묘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갖다 안장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게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있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공의원이었지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공의의 의원들이 죽이기로 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의 시체를 정중하게 모셔서 장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동료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이거 잘 몰라요. 아마도 자신의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떤 위협에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산헤드린 공의에서 탈퇴가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에는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은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다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의 악한 면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좀 길긴 한데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공의의 의원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를 요구해요? 제자들 조다도 잊고 있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군인을 좀 보내서 로마 병정들을 좀 보내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봉인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공의의 의원들은 주도면밀하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원래 열심을 내는 법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을 더 내는 것이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의의 의원들은, 이 제사장 무리들은 자신의 권력, 종교적인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도 면밀함이라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가족묘에다가 안장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무엇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는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이 행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의 표면적 이유가 뭐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유대 병정들이 뭐라고 써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것은 그 제목을 붙일 때 황제에 대한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제자임을 못 밝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웠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확고해지고 확신에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그 벌어진 일들을 보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지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일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깨닫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도 죽을 수 있지만, 자기도 반역자를 몰릴 수 있지만 용감하고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서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이 숨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같이, 요즘같이 정말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용감하게 살아야 돼요. 선이 가리워지고 악이 판을 치는 오늘 같은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리마대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그 길을 따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욕을 했을 때 그것이 관철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자,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이제 뽑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기간이 언제였어요? 6월절 기간이었어요. 보통 6월절 기간에는 저녁 때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는. 근데 자기가 그런 거 가는 거 이런 거 다 내버려 두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예식을 하는 그 세모파로 싸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정말 용기 있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걸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6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두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잘 알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의 누이라고 했어요? 나사로,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금 어떤 광경이에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실체를 달라고 하고 갔어. 그래서 무덤에 앉혀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 왜 주님을 안치하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을까?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발려줄 생각을 가지고 그 안식일 첫날에 막 가잖아요. 그때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형수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막 울음소리가 나고 막 이랬지만 사실 그 로마법에 의하면 그 사형수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애도를 못해요. 소리를 못 내요. 원래.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내가 뭐 사형수가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소리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울지도 못하고 슬픔을 사귀면서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봤을 거예요. 그 장소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 장소를. 향료를 발려주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거기까지 쫓아갔냐면 지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주님께 너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데 산에까지 가는 데는 안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녀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비장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그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울음을 사귀면서 주님의 무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여인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여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어쩌면 이 두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때로는 울음을 사귈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신앙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삶의 위험도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진 것을 잃는 그런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의 힘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이 두 여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용기 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두 여인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결단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과 이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결단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